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순절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을 3일 앞둔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있죠. 4년마다 열리는 뭐죠? 올림픽입니다. 올림픽만큼은 웬만한 나라들이 다 조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예요. 나라의 대표, 올림픽 국가대표로 뽑히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이때부터 훈련에 돌입하면서부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림픽 종목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절제예요. 이때부터는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체중 조절해야 되거든요. 또 술도 못 마셔요.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코칭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서 날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사, 짜여진 스케줄대로 이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합숙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쳐서 훈련 규율 아래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 스케줄 밑에 내가 복종해야지 그 다음 대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이 올림픽 운동 선수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하늘나라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육상 선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올림픽 계주 선수들. 이들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목마다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해야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린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음 선수들이란.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일을 뺀 40일의 절기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보혈에 집중하는 기간이.
따라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는 항상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난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달리기 경주가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한 다름박질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태릉 선수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 선수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나라 육상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본문 2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시작해야 해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해서 살아야 반드시 이 신령한 육상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이번 40일의 기간 동안 어떠한 절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에 대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돌아가신 고난의 주님을 기리는 절기예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신 사건을 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번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동안 나를 즐겁게 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를 만족시켰던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유익을 잠깐이나마 이 기간 동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가운데 40일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40일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 조그만 불편, 이 조그만 힘듦을 통해서 주님의 그 끔찍한 고난을 100만 분지 1이라도 느끼는 노력을 이번에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절제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고통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때 육체적 휴식은 게으름이 됩니다. 또 침묵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의 단절을 가져와요.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탐욕과 욕심이 됩니다. 또 인생을 즐기는 여유?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무절제한 삶으로 전락해요. 또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관심? 가질 수 있죠. 누가 집을 샀대, 누가 뭘 샀대. 하지만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되어버립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 이것이 지나쳐버리면 탐식이 돼요. 또 자신을 돌보는 것 필요하죠.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대화 필요하죠. 대화가 지나치면 잡담이 되고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지나친 신중함,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긍정적인 태도 좋아요.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무감각이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죄악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의 사랑은 지나치면 과잉 보호가 됩니다. 그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돼요. 민감한 양심, 이것이 지나치면 완벽주의가 됩니다.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관대함도 좋죠. 하지만 관대함도 지나치면 낭비가 됩니다.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퍼주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조심성도 지나치면 두려움이 돼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나쁜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뜻을 위한 절제를 위해 이번 사순절에도 기빙업 프로그램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배 후에 본당 입구에 용지가 비치되어 있어요. 한 장씩 가져가셔서 오늘 집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 것 하나 이상씩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면 TV 드라마 자제하겠다. 모두들 얼굴이 검해지고 있어요.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이 그 음식 내가 절제하겠다. 그게 작은 일 같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더 큰데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 이상씩 내가 절제하고 이번 40일간 포기해야 될 것 적으시고 이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실 때 이번 사순절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될 절제,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절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누가 썼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죠.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럴 만한 자유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위해 이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바울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한 사람이죠.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네가 따라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성격, 그 성품에 일일이 맞추는 맞춤 전략을 바울은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야 살아남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자유인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자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얻은 자예요. 누구에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꿀릴 그러한 형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나는 절제하겠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기분, 자기 중심, 자기 형편에 맞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거꾸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성경은 바로 바울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계속 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뿐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권면하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어. 자유인이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 지을 기회를 만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은 뭐예요?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듯이 서로 간에 신령한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혹여나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여나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마음 상하지 않을까? 늘 신경 쓰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야. 이것을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대인관계의 절제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두 가지 단계의 전도가 있죠. 첫 번째는 외부 전도가 있어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내부 정착도 전도예요. 바깥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신령한 사도 바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때로는 거울을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떤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되는 연습. 연습이 필요해. 활짝 웃는 연습.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 상대방을 배려하는 연습. 여러분, 집에서 생활할 때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할 때 있죠? 없습니까? 기분이 확 상할 때 그때 그 상태로 그대로 거울 보세요. 기분이 확 상할 때 그때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얼굴이 이랬어? 거울 보지 않으면 자기 표정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설교할 때 얼굴이 왜 그러니에요, 저보고. 내가 어쨌다고. 나는 정말 이렇게 최대한 은혜롭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래요, 영상을.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영상을 딱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 얼굴이, 와, 제가 그런 표정으로 설교를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회개가 나오는지 지금 제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표정은 자기가 몰라요. 내가 깜짝 놀라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그 얼굴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거울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거울도 보고 내면의 거울 성경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얼굴,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지언정 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마지막 열매도 뭡니까?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9가지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마지막 결론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래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 삶의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욕심도 절제하고 또 나의 감정도 절제해야 해요. 목적은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열거한 신앙 덕목의 터닝 포인트도 바로 절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대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랬죠. 정확히 중앙이에요. 이 절제가 반환점이에요. 내 믿음 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점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했던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걱정했던 게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남을 구원했는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경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 감정, 내 기분, 내 유익 모두 바울은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근심이 이것이 되기를 원해. 뜻을 위한 근심.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진 않을까. 이것 하나만 근심하시고 이 땅의 물질로 인한 근심, 이 땅의 형편으로 인한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래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의 그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유익과 욕심 모두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오직 하나님 생각,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인생 전체의 부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덧 2023년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것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이 땅의 유익, 모든 삶에 절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즐거움을 잠시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룩한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백하셨습니다.